오늘 대광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가사처럼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만 아니라 성서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말씀하셨어요.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 정말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읽어야 하고 아까 가사에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문제는 듣고 읽고 아는데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위기에 때 우리를 지켜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말씀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거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지킵니다. 자신 없습니다. 아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쓰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사람 다 똑같죠. 좀 그런 은혜를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놓으셨으니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그럼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뭐 사랑하는데 감정도 물론 있죠. 시간도 드리죠. 물질도 드리고. 근데 그것만 가지면 부족해.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요한일서에 보면 4장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냉정하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물론 감정, 정서 있지만 그거는 다 좀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변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 거라니까요. 성경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말씀 불순종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사랑한다 착각하는 거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성서주의를 맞아서 그리고 우리가 아마 내년쯤에는 혹시 성서 기도원협회에서 우리 예년에 한 적이 있는데 성서 반포 사업도 하고요. 또 성서를 번역하는 그런 선교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딴 것까지 전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힘써 전해야죠.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함께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의 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또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좀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좋은 그 기도문이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기도문. 근데 우리 천주교에 비해서,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기도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세례문답 공부할 때 책자에 보니까 몇 가지 들어간 게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례식 가면 그 연미사 할 때 보면 책이 있어요, 책. 다 못 외우니까 그걸 보고 읽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뭐 장례식장 가가지고 뭐 무슨 미사를, 연미사를 뭐 한 1시간쯤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바로 빈소가 있을 때는 이게 좀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이 끝나잖아요. 끝나서 계속 그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걸 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기도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이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좋은 가이드, 안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책 읽듯이. 주문 읽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주기도문을 그렇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영혼도 없이. 뭐 애들, 자, 주기도를 마치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빨려고 막 내기하듯이. 그렇게 천번만만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을 그렇게 읽다 보면 습관적으로 마음도 안 담고 영혼도 안 담고 그냥 읽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는데, 그러나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좋은 기도의 그 가이드, 안내가 되는 그런 훌륭한 기도문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보통 우리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 기도의 줄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요. 기도의 줄, 마이크 줄. 기도 줄이 어디 있어요? 잡아달래요 좀. 잡으세요. 그런데 뭐 기도 잘 안 된다는 거니 어쨌든. 그럴 때 좋은 안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예? 여러분 이 기도가 하시라니까요? 매일매일 몇 번씩 하시라니까요? 천천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박 기도하세요. 하시라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근데 저도 이제 지난 주간에 설교도 했고 뭐 새벽에도 물론 하지만 또 이 마지막 주기도 성도 부르고 저도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면 뭐 내용이 참 평범해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뜻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정말 평범해요. 내용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대로 산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예? 저는 그걸 혼자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는데 여전히 아직도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성격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이거. 1000번, 10,000번 드렸는데 아무 달라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냉혹하게 우리 좀 정확하게 좀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하실 분은 아닙니다. 절대 잘못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했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 이상하리만큼. 또 하세요, 어쨌든.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세요.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세요. 근데 천천히 하세요. 마음과 영혼을 담아가지고 하세요. 네. 그런 인생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정말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하고 위대하신 것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도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신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일생이 이 기도를 이루어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셨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돼야지. 기도는 멋있게 잘하는데 생활은 영 딴판이야.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막 미사의 글을 쫙 드러나가지고 그냥 막 사람의 길을 막 그냥. 그런데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언어의 유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말장난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영성사에 보면 오래전부터 기도의 변화 없이 생활의 변화 없고요, 생활의 변화 없이 기도의 변화 없습니다. 잘 새겨두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의 변화 없이 생활의 변화 없습니다. 생활의 변화 없이 기도 변화 없습니다. 잘 새겨두시고 기도를 하세요. 훈련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 기도문, 주기도문 말고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당신의 영역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영역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제 어깨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그런 뜻의 기도 아니에요? 제 어깨에 주님의 이름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의 주의 사랑 함께 하사 내가 하는 일 모두로서 주님만을 목적 삼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웨슬리는 늘 항상 했습니다. 당신의 영역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제 어깨에 있고 내가 한 주의 사랑 나와 평생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 모두로서 주님만을 목적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같은 데 편지 쓸 때 짤막짤막하게 그 기도문이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기도 자기가 하면 되지 뭘 또 그 편지에 씁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이거 이대로. 그러니까 써주지, 안 그러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혜의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꾸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점점점 더. 우리 자녀들도 이 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애들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아니에요? 하세요. 자꾸 달라고, 채워달라고, 그게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구하는 것도 내용이 이렇게 좀 달라야지.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건 그런 아멘 사면 똑같이 구하는 건데, 우리 좀 기도는 좀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예?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 지혜의 계시의 영을 하나님 부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지금보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좀 그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좀 우리하고 좀 기도의 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기도 해야죠. 우리도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그 소망이 날마다 넘쳐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 소망이 없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욕심 부리고 같이 싸우고 같이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온통 세상이 그러는 거 아니? 그렇지 않고 정말 성도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하나님 그것 좀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여튼 그런 기도, 이렇게 좋은 이런 깊은 기도는요,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이게 얼마나
그 시편 40편에 보면요, 다윗의 기도인데, 이 40편은 다윗이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시를 노래한 거거든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빠졌던 때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해,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이 쳐다보면요, 사람이 흔들려요, 자꾸. 그러는데 그거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거짓에 치우치고 교만하고 공격하는 사람 보면 사람도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들어. 사람이 막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괜히 뭐 그런 사람, 예? 그 사람 돌아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윗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표현만 다르지. 주님의 뜻이 행하기를 하나님 제가 즐깁니다. 그게 제 기쁨입니다. 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쁨이에요. 내 뜻 이루는 게 기쁨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있어. 마음에 있어. 이 말씀대로 따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심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게, 고백, 이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기도를 부른다는 거는, 이게 또 그런 신앙 욕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신앙을 욕심내야죠, 우리가. 주기도문 또 합시다. 계속하세요. 영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마세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모아서 또박또박 한번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하는 일 모두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고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삽시다. 내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제가 해달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자녀가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고요. 내 뜻이 아니고요. 주의 뜻.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 엎드리는 게 기도의 시간이죠, 사실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올바른 겁니까?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닌데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런 걸 기도 시간에 물어봐야지.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주의 뜻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넘어와서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물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밥 먹는 떡, 밥, 빵, 일용할 우리 양식, 그거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 응당 너무 밥을 계속 일용할 양식 드시니까 기도를 따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지구촌에는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NGO 이런 단체에서 특히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이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하루 먹을 양식의 양을 가지고 며칠을 먹는다나? 어떤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요새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살찐다고,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넘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이용할 양식이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하여튼 매일매일 그런 양식 구해야 되고. 그런데 단순히 떡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6장에 보시면, 그러고 예수님이 안 보이시다가 이제 다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 안 몰려들겠어요?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게 적어가지고 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수가의 상여인 전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거 구하러 동네 들어갔어요. 구해 왔어요. 예수님 좀 드십시오니까 나는 지금 하여튼 먹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내겐 때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가 갖다 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 32절 보시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6장과 4장의 이 말씀, 이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면 물론 우리가 먹는 떡, 밥, 빵 그거 일어나는 양식 구해야 되고요. 겸손히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내 양식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위에 기도의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 통치 순종하고 그리고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쉽습니까, 그게? 우리는 뼛속 깊이 내 중심, 내 뜻, 내 나라, 내 이름 높이려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해야 돼, 사실은. 왜? 안 그러면 내 뜻대로 하니까. 내 나라를 구축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구축하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 막.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아니,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 그 생명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름 높여드릴 수 있고 영광 드릴 수 있고 주의 뜻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양식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양식을 못 먹으면요 세상 나가서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이 불신 정말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거기 있다 보니까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딱 이러다 보니까 내 뜻, 내 주장, 내 나라, 내 영역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요 그렇게 못 삽니다. 스스로 잘 진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예수님도 똑바로 믿어야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양식을 구해야 돼요. 썩을 양식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그거 공급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받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받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양식이 우리를 붙들어서 지켜서 주님께 이름 높여드리고 주님 나라 순종하고 다스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세요. 또박또박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내 뜻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십시오. 그 말씀, 그 양식 먹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죠. 내 뜻 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피해야지 무슨 내 뜻을 피해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거는. 그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사는 거지. 하루를 살아도. 그 다음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요, 이 기도의 내용은 조심할 것은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날 용서하십시오.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칠 때 쓰신 용어는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가 셈족의 언어예요. 고대 언어. 근데 그 셈족 언어, 이 아람어의 문법을 보면 오늘 이 12절의 이 용서에 관한 기도는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냐.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동시성의 완료형, 이 시제가, 그 아람어의 시제가. 그러니까 이 일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표현이 이제 여기 말고도 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하면 용서해 주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는 그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동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16장 그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 18장입니다. 18장.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100억입니다. 100억 대충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비쳤는지 어쨌든 100억을 탕감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2만 원. 그 사람한테 막 심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용서해준 그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억을 탕감받고 자기한테 2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100억 탕감받은 그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2만 원 빚진 사람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동시에. 예? 그게 같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요, 뭐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가면 예수님께서 천국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도 동시적인 거예요. 그 언어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에 부자유하고 이렇게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죠. 여러분 없으신가 봐요.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게 일이라 은혜로운 만남도 있는가 하면 아주 껄끄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안 볼 수가 없어. 목사가 어떻게 안 보겠어요. 근데 불편한 그런 관계가 부자유예요. 그 관계에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교회도 그럴 수가 있네 또. 그런 일도 있네. 누가 못 보겠대. 보기 싫대.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대. 또 교회를 왜 안 나가 또 그 사람 때문에. 뭐 교회 그 사람만 있어요? 근데 또 안 나가겠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럼 원인을 정하면 되겠어요? 뭐 안 나온 사람들 잘한 것도 아니고 관계가 불편해서 왜 불편합니까? 왜 부자유합니까? 뭐 세상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데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나도 잘못한 데 있지만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잘못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땅에서 지금 풀지 못해. 맺고 있어. 매니까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매이니까 부자유스러운 거죠. 그런 부자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은혜 생활을 하겠어요? 무슨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거예요? 부자유하게? 평생 찜찜하게? 꽁 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병나요, 병. 잘못하면 속으로. 그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요? 좀 괘씸하고 확 좀 때려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데, 예? 내가 1만 달한테 탕감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러는 것 정도는 사실은 자기가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메고 있으면요, 하늘에서도 메인다니까. 안 풀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매여 있는데 지금.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여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까지 어떤 용서를 받고 왔는지 한번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탕감받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안 돼. 100대니까 2만 원 빚진 거 그거는 아무것도 사실 아닙니다. 물론 속은 불편하겠죠. 괘씸도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어떻게 이거 안 풀면 하늘에서 안 풀리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 들어가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악에서 구합소라는 말씀 없습니다. 이건 마태복음만 좀 추가됐고 누가복음 없습니다. 근데 사실 같은 내용이죠. 시험에 든다거나 악에 빠지는 것 같은 거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험이 아니라 이건 유혹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악한 세력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있음을 늘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런 사탄은 악한 영은요, 게으른 사람은 별로 안 건듭니다. 건들 필요가 없지. 가만히 있는데 뭐로 건드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건드려. 그 사람이 넘어지면 이게 여파가 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 유혹에 넘어지고 악한 세력에, 사탄의 괴계에 빠지게 되면, 그 휘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높이겠습니까? 자기 이름 높이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 나라 만들지. 주님 뜻 따르겠습니까? 아니, 자기 뜻대로 합니다. 시험에 넘어갔으니까, 악한 세력이 포로가 됐으니까.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에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의 기도와 밑의 기도가 별개가 아니죠, 사실은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계속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또 끝날 때도 할 텐데, 내일 아침에 또 하시고요. 주기도문 길 갔다가 할 수 있는 거, 전철 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누가 쫓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기도를 가르친 대로 우리도 하고, 배운 대로 하고,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든지 높여드리고, 예? 주의 통치에 다스림 받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를 수십 년 하고도 여전히 내 뜻, 내 나라, 내 이름을 고집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거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또박또박 매일 하세요. 아니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가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우리 승리하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1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